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치고 또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한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 읽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1절부터 이야기하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있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그 약해지는 요인도 찾아보면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 권세를 잡고,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다 보니까 좀 실수하는 사울의 후궁인 리스바와 통간, 그러니까 잠자리를 하고 이 일로 이스보셋과 갈등을 맺어버리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자기를 지적하니까 이제 이 아브넬이 화가 난 거죠. 내가 세운 왕인데 나에게 뭐라 한다고? 그러면서 이건 안 되겠다. 이제 이스보셋은 버리고 이제 다윗의 편에 붙어야겠다는 생각을 아브넬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사울의 집과 이스라엘을 이제 다윗 당신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이제 거래를 제안을 하고요. 다윗은 그 거래를 받아들이면서 먼저 그 사울의 딸 이제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제 아브넬의 협상이 이제 성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제 다윗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말한 내용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작업들을 시작하는 것이 어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과 19절을 보시면 이제 아브넬이 그 작업의 첫 번째 단계로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먼저 그 사울의 딸을 이제 다윗에게 보냈고요. 그리고 다윗과의 이제 거래가 이제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제 약속한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그 땅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아브넬이 움직이는데, 일단 아브넬과 다윗과의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떤 땅을 주겠다, 어떤 권력을 주겠다,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 아브넬의 성격을 봤을 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제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이제 그 권력적인 부분을 약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받고 이제 자기도 만족할 만하니까 아브넬은 이제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제 이 다윗에게 이 땅을 넘기자, 왕권을 넘기자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장로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이제 그 장로들이 말했던 내용들을 아브넬이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자고 말한 적이 있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브넬과 장로들과 몇 번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아브넬을 만나면서 지금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라고 또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이고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이제 전장인 2장에서 이제 기본과 이제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그 세력 간의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본 전투에서 패배를 하니까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걸까? 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그 자질이 맞는 걸까?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전부터 사울의 부하로서, 사울의 이제 시종으로서 그래도 이제 천천과 만만이라 불렸던 그 다윗의 그런 또 위명이 있다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죄송합니다. 아브넬에게 다윗을 왕으로 섬기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뭔가 일단 자기 능력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이 아브넬이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딱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이런 장로들에게도 신임이 많이 떨어져 있는, 정말 환영받지 못한 무능한 왕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8절에서 아브넬이 말합니다. 이제 그대로 합시다. 당신들의 제안을 이제 받아들일 테니까 다윗을 왕으로 섬깁시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뒤의 말이 참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너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나? 근데 이 문장 그대로 검색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퍼져 있는 하나의 전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브넬이 이 전승을 믿었다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어야 되는데 왜 이스보셋을 세웠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득과 내 권력, 내가 누릴 것들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스보셋을 내 멋대로 다스렸을 때에는 장로들이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무시했었지만 이제는 이스보셋과의 갈등이 생겨버렸고 내가 이제 다윗에게 붙어서 다윗에게 잘 보여서 다윗에게 뭐라도 얻어먹어야겠다라는 그런 또 괜찮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괜찮은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장로들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에게는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욕심, 내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이 아브넬에게는 중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함부로 인용하는 것도 아브넬은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제 베냐민 지파들을 또 거론하는데요. 이제 베냐민 지파는 이제 그 사울의 출신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울 왕권, 사울의 핏줄인 이스보셋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지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을 왕에서 내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신중하지 않으면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9절 중간에 보시면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출신인 지파이고 사울의 핏줄이 지금 왕으로 세워졌는데도 이 아브넬의 이야기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라는 그 이야기가 선하게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게 좋다, 우리도 찬성한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스보셋과 그 사울의 왕가가 오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동의를 다 받고, 그리고 다윗을 만나러 헤브론으로 떠납니다.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은 다윗과 이 약속한 내용들을 다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는데, 이제 다윗을 만났을 때 20절, 21절이죠. 이제 그 부하 20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 20명을 데리고 가는 것도 혹시나 다윗이 좀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섞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제 다윗이 잔치를 준비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다윗이 내 뜻을 받아줬구나, 이 다윗과 아브넬의 협상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21절에서 다윗에게 내주 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이 아브넬이 표면적으로나마 이스보셋을 나의 왕, 자신의 주인으로 섬겨왔었지만, 이제는 그 자신의 주인, 자신의 왕이 다윗으로 바뀌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주 왕이여 말하면서 내가 그동안 했던 것,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데리고 와서 이제 언약을 맺게 하고, 이제 왕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자신이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 백성이 왕과 언약을 맺는다, 왕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그 사무엘상 그 11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모든 백성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행사 치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이제 말씀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 사람이 왕이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이 사람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언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아브넬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45장 9절을 나중에 보시면, 이제 원하시는 자를 왕위에 올리시는 것도 패하시는 걸 하시는 분이 누구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넬은 내가 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스보셋의 왕도 세웠고, 내가 맘만 바꾸면 다윗 당신도 왕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이런 교만함, 그렇게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공적, 자신의 능력을 이제 은은하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다윗, 이제 너 왕대 다윗아 나한테 잘해줘야 돼 라고 이제 은은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왕 될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제 왕이 되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너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나한테 약속한 거 다 주고 나 신경 잘 써줘. 그런데 다른 나라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 통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놓여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다 하더라도 다윗 또한 하나님의 신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다윗 왕, 그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절대자가 아니에요. 그냥 돕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뛰어난 자랑을 하고 내 능력이 이렇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아브넬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말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찌됐건 이 다윗과 아브넬의 언약은 잘 맺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줬고 아브넬은 편안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요압이 등장을 하죠. 이제 전쟁터에서 막 돌아오는,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요압과 그 요압의 부하들이 등장합니다. 요압은 잘 아시지만 다윗에게 상당히 충성하고 담대한 그런 이제 그 군대 장관이죠. 또 장관이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도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상당히 이제 다윗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왜 하필 이때 없었을까? 뭐 마침 또 전쟁이 있어서 보낸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요압과 그리고 아브넬의 그 관계를 우리가 2장에서 보시면 다시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브넬이 이제 요압의 동생인 그 아사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압은 아브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내 옆에 있으면 아브넬과 그 협상을 할 때 이 요압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일부러 다윗이 좀 전쟁터나 딴 데에 보낸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자리에 요압이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좀 빨리 돌아와 버린 거예요. 전쟁 이렇게 싸움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입으로 말해버립니다. 아브넬이 왔다고, 다윗을 만났고 그리고 잘 돌아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분명히 알 텐데, 이 아브넬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임을 알 텐데도 이 왕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어찌하여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아브넬이 온 것은 24절 25절이죠. 왕을 속여서 안심하게 하고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요압의 이 말은요, 정말 그 표면적으로는 정당한 말이에요. 당연히 지금 적대 관계지 않습니까? 정적 관계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르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정말 그 중심지 그 자리까지 그냥 데리고 온다? 그리고 아무 제재도 가하지 않고 그냥 평안히 보냈다?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정말 그 군대 장관으로서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속내는 내 동생을 죽인 녀석을 이렇게 쉽게 보낸다고? 민수기 3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요압은 이제 그 아브넬을 죽여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왕이 그냥 보내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끌어오르겠습니까? 그 다윗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무언가 이제 어떤 거래가 있었다. 지금 아브넬과 이렇게 거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너가 좀 참아라. 라고 이렇게 요압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냥 가만히 꿍하고 있으면 이 요압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요압은 그 이야기를 납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몰래 이제 아브넬에게 전력을 보내서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 아브넬과 왕이 어떻게 했든 일단 아브넬과 연관되어 있으면 나 이거 못 참는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복수해야 된다. 이제 복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대보자면 이제 아브넬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 아브넬도 이제 그 군사권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와 경쟁 상대가 되는 거고 또 자기 입지가 좁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이제 복수에 관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브넬을 쉽게 보낼 수 없어서 저 이제 시라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 그 이제 아브넬에게 전령을 보내서 돌아오게 하고, 그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제 원수도 같고 자기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것을 미리 방지해버리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압의 행동은요, 다윗의 군사인데
군사인데 이제 다윗 왕의 명령대에 행동하지 않은 가장 이제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요압은 다윗이 이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에게 대한 그런 이제 믿음적인 부분이나 이제 은혜,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부분들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보다 이제 세속적인, 보다 이제 권력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요압은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인간적인 부분으로 본 것이 요압의 말이라는 것이죠. 저 아브넬은 정적 관계, 정찰을 오고 할 수도 어떻게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내 동생을 죽인 살인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이런 협상 이런 것을 보는 다윗이 너무나도 왜 저럴까? 왕이 왜 저럴까? 왜 의심 하나 안 할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넬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어떤 전략을 피든 어떤 꾀를 부리든지 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잘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렇게 이기적인 정말 자기 권력을 추구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저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구나 라고 다윗은 그저 아멘하고, 남들이 볼 때는 위험한 그런 행동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압의 차이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건 것 같습니다. 마음에 참 안 좋은 생각, 이제 화 혹은 한 이런 것을 품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지가 않는, 다른 시각으로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브넬도 물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었겠지만 요압은 일단 자신의 그 복수심, 자신의 그 증오, 화 때문에 아브넬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뭔가 또 속셈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심부터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 어찌하여라는 이런 반복해서 왕의 뜻에 대해서 반발하는, 일개 신하인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는 하나 신하인 자기가 왕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감정들로 인해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 말씀에 멀리하는 삶, 자신의 힘, 권력, 그거를 가장 우선시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 정말 개인적인 감정,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 사견이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각자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